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 사사시대의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래 돼서 또 그 앞에 온니엘도 보면 온니엘이 죽으니 또 이래 됐습니다. 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사가 죽으면 배반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이 우상 숭배 죄를 이스라엘이 또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조시 좋을 때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데 이게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회개는 하지만 이게 며칠 혹은 몇 주, 심지어는 몇 달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용서받는 걸 알게 되고 신앙생활 또 이렇게 잘 하다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생활. 늘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어떤 분은 2달 만에, 어떤 분은 3달 만에 또 반복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사사 시대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2절 말씀 보면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겨버리십니다. 넘겨주어 버립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하솔은 어떤 곳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하솔 왕을 죽이고 그 지역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완전히 불태워버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게 15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그 하솔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완전 정반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철저하게 진멸하려고 했던 그 하솔 그 지역, 그 지역이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어느 정도로 괴롭히느냐? 심히 학대하였다. 이래 심하게 학대를 하였다.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그때나 삼갈 시대 때나 하여튼 이 시대에 보면 대로에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행인들이 오솔길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붙잡히면 고통을 받기 때문에 큰 길로는 안 다녔습니다. 좁은 길로 다녔습니다. 너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난이 말입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이 야빈 왕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졌느냐.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철병거 900대. 이 철병거 900대면 천하무적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지도하에 출애굽하게 될 때에 나중에 바로가 뒤쫓아오게 될 때에 바로의 병거 600대를 몰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죽이려고 마병 병거 600대를 끌고 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900대입니다. 900대. 600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0대면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이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 이 야빈왕이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 주셨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도 있지만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 교회도 있고 성령론이 좀 다릅니다. 종말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교단은 다 정통 교단입니다. 교리의 차이가 있더라도 믿음이 탁월한 그런 교단도 있고 세상적인 좀 관점인지 몰라도 저래 믿으면 되겠나 이래 싶은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말입니다. 축복은 굉장히 사모하지만 성경책을 갖다 놓고 술을 팔면서 그렇게 주여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인정해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야빈왕이 너무 박해를 하니까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응답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예상 밖의 인물들을 많이 쓰십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에훗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에훗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썼느냐? 삼갈.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무기도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니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상 밖의 인물을 쓰십니다. 평범한 사람도 쓰십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 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으로 보내준 사람이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선지자였고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사였고 여선지자. 예상 밖의 인물이라는 말은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성을 썼다. 제가 남성과 여성 성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는 여성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로 여자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선지자 일을 하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학대받는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내준 사람이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드보라가 이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이 뭐냐면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 시스라의 이 900대의 철병거와 그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스불론 자손들과 납달리 자손들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 많은 분이든 어린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부터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가지고 그대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너는 스불론 자손들과 납달리 자손들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하면 시스라의 이 900대의 철병거와 그 막강한 군사를 기손강에 이끌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 군대를 유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손강이라 그러는데 기손 와디입니다. 와디. 평상시는 강이 되지 않는데 우기 때만 비가 오면 강이 형성되는 곳, 그게 기손강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건기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에 이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와 이 막강한 군사들을 유인해서 전쟁에서 바락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드보라는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때 바락이 어떤 반응을 내립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더 바라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이런 남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 보고 전쟁터에 당신이 안 가면 나는 못 갑니다. 같이 가 주십시오. 더불어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같이 가겠다. 하지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네가 영광을 받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기 때문에,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 같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판단은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신앙의 영웅들을 쭉 언급하면서 바락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바락이 순종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전쟁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 나 안 갈래요 하면 되지만 그래도 가긴 갔습니다. 자기 영광 받는 데는 사실 바락은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기게 된다는 것도 믿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락이 왜 드보라와 같이 가자고 했을 것 같습니까? 바락의 믿음입니다. 바락은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겼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은 자기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드보라가 같이 있어서 전쟁은 내가 하지만 이 기도의 사람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그 드보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해 가지고 이 바락이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여인이 전쟁터에 같이 가서 싸움들 무슨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가장 큰 보탬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 이 광풍이 대작해서 산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21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바울아, 이 풍랑에서 네가 죽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선다. 로마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는 될 줄 믿노라. 상황은 여전히 풍랑이 대작하고 있지만 산 소망까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신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이 돌보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양은 어떤 방법이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혹은 형제 자매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경 공부하는 중에,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신비한 체험을 원해서 듣고자 하면 안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양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구나. 목자는 양들을 부르는구나. 목자는 양들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아, 내가 주님의 양이구나. 주님이 돌보시는 양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 순종하여 따라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져서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멘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인생,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 음성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주의 음성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성경부하다가 형제자매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도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겁니다. 혹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면서 아, 회복되겠구나. 고침받겠구나. 이게 오는 겁니다. 더불어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해서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도 보겠습니다마는 드보라의 믿음대로 드보라가 말씀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여호와여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이 돌보시는 양이오니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주의 귀하신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